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고요. 말씀은 전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보는 내용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청컨대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내니라 하리라. 그러나 롯이 더욱 간청하매 그들이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누룩 없는 떡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불러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하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말하되 청컨대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보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는 물러나라 하고 또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그들이 롯을 힘있게 밀치고 가까이 와서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이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인 후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아 헤매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 함이니 여호와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이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믿음의 모형,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 성경의 내용에 근거해서 다시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더 지켜나갈 것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식을 넘어 이 말씀이 생명 안에 들어오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을 보게 될 텐데요. 이 19장의 사건이 18장에서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등장한 천사라든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된 그 믿음의 결말, 오늘도 19장에 계속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고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내용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두 천사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었던 천사였죠.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돔에 도착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청컨대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천사들은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 거리에서 지내리라. 하지만 롯이 더욱 간청하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에는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떡을 구워주고 영접하게 됩니다. 먼저 롯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언제 어떻게 이 소돔 지역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아버지 하란과 할아버지 데라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롯도 그 가정 안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친자녀처럼 데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롯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13장까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가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거주할 수 없게 되자 분가를 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성을 선택해서 이제 소돔성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바람을 쐬러 성문 밖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 볼 때, 또 그 당시 배경과 상황을 통해 볼 때 성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리더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 앞에 앉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소돔성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본문의 하나의 증거가 등장하는데요. 7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롯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아라. 그랬더니 9절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너는 물러나라. 또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사람들이 롯을 볼 때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자신들의 권위자처럼 다스리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롯은 소돔성에서 정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리더가 될 정도로 깊이 들어오게 되었고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이죠. 그 성에서는 인정받는 권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어떤 외부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일어나서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천사였죠. 그리고 그 손님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치 18장에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보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롯도 그 당시에 천사라는 영적인 존재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접했습니다. 그 차가운 또 이기적인 도시의 소돔의 사람들과는 달리 선한 삶을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런 손님들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중에 그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우하듯이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지는 않을까?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상황을 통해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런 섬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선한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소돔 성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나은 모습이긴 했지만 마음에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서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4절로 가볼까요? 그 손님으로 왔던 천사들이 그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성에 있는 사람들,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 뜻하죠. 나이에 관계없이 또 사방에서 온 지역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충격적인 말이죠.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하노라. 근데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하면서 소돔 성 안에 있는 나이를 불문한 모든 남자들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시에 새로 나타난 남자들을 보고 호기심과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동성애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최초로 기록된 동성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역사가 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사방에서 집단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그 사회의 분위기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라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온 손님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것은 그 당시의 소돔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소돔성이 그때의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고
또 애굽처럼 모든 것에서 발달하고 발전한 곳이었다 할지라도요,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온갖 불의와 부도덕함과 죄악이 만영하여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미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나가서 찾아왔던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컨대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보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나에게 찾아왔던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간청하듯이 롯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소돔의 모든 남자들에게 분명하게 동성애를 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악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을 롯은 악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롯은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소돔에서 배우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소돔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롯이 소돔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던 중에 그 기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 가며 그분에 대한 신앙을 깨닫게 될 때 그 옆에 있었던 조카 롯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롯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롯의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곳을 보게 될 때요,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 의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 이렇게 3번씩이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롯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겠죠. 또 특별히 소돔 성에 있는 무법한 자, 그들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죠. 그런 법이 없이 자신의 마음이 법이 돼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었던 롯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또 바른 법,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긋난 것을 볼 때 의로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롯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롯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관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성경은
롯의 신앙의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본 후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그럼 본문의 말씀 돌아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람들이 롯이 찾아왔던 손님들을 내어주지 않자 억지로 집안에 들어와서 특히 롯마저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을 도와주죠. 그리고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문 밖에서 소동을 피우는 사람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죠.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른 가족들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사위나 아들들이나 딸들, 이 성에 너에게 속한 자들은 이곳으로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나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을 멸하려 함이니 여호와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그들이 누구고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롯에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말을 듣고 14절 바로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딸들은 남자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어준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 그 딸들이 결혼을 한 남편들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저희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급한 나머지 롯이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은 롯은 그의 사위들에게 우습게 보여졌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사위들이 롯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자 평소에 롯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들을 들어서인지 그가 농담으로 하는 줄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사위들의 반응은 롯의 평소의 모습, 또 그들이 사위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 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제 새벽이 뜰 때가 됐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빨리 일어나서 아내와 여기 있는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16절 처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더라. 15절에서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더라 했는데 롯은 그러나 지체하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롯이 지금 빨리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멸망하기 때문에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도 이렇게 지체하게 되었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그 소돔 성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그분의 뜻도 믿고 그래서 피하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이 소돔 안에서 자신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불에 타서 없어질 것에 대해서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꾸물거리다, 머뭇거리다, 지체하다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롯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돔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롯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천사들을 통해 끄집어내십니다. 16절에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니 그를 성 밖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를 1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머뭇거리는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다시 끌고 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때에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신 까닭, 그 이유를 2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지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읍들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8장에서 하나님께 했던 대화, 또 그 기도의 내용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의인에 대해서 완전한 공의와 긍휼로서 보호해 주시기를 강청했었습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의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의의 보호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 정리하지 못해 지체하고 있는 롯에게 한 번 더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26절에는 또 하나의 비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그 성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피신을 갔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건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마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경고를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고 또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롯이 소알에 나와서 소알에도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게 됐던 두 딸과 산으로 가게 됐을 때 나중에 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다시 결혼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결혼해서 남편을 얻을 수도 없는 이 상황이니 우리가 가족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두 딸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긋나는 잘못된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부터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 동침하고 둘째 딸도 그 다음날 동침하게 돼서 각각 자녀를 낳게 되죠. 첫째 아들이 모압, 또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암몬이 됩니다. 나중에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스라엘 옆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음란한 문화를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음란한 행위가 시작이 되어서 나온 민족이어서 그런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도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를 영향을 주게 돼서 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세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총회에 가입될 수 없다. 국적을 바꿀 수 없다라고까지 율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 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의 씨를 보존하자라는 결단을 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19장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롯의 삶을 우리 다시 정리해 볼까요? 롯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됐고 창조의 질서도 알아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롯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이주해서 오게 되니까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잘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자녀들도 소돔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시키고 재산도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 많은 것에 마음이 분주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누리게 되는 다른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으면 이제 잠시 후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아쉬워하면서 꾸물거리고 지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미련 없이 아쉬울 것 없이 금방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만큼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사위들을 얻게 됐고 그의 아내도 소돔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딸들도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는 자녀들까지 낳는 장본인들이 되었죠. 롯의 가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도 남은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진노만을 면해서 자기 목숨, 생명 하나 건지게 된 것. 그것이 전부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겨우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의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그는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자신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었어요. 믿음만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게 됐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됐고, 또 그와 함께 살던 아내도 결국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가 낳은 믿음의 자녀 이삭도, 또 야곱도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종의 삶을 살펴보아도 개인의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겠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8장, 19장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말 무엇입니까? 이 성경 안에는 크게 세 종류의 결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결말이죠. 그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소돔의 결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흰색이냐 검정색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러한 구분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있는 롯의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롯의 결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은 의인이라고는 했지만 한 번도 그의 삶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롯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롯의 신앙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본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겠죠. 심판을 겨우겨우 면할 그런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길로 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부끄러운 인생이다, 후회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해야 됩니다. 더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확신과 믿음이냐면 롯의 신앙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롯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롯의 신앙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롯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자신의 개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한 삶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도 가게 되었더라. 우리 모두는 이런 식의 삶이 성공한 것인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롯의 신앙,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돔도 아닌 회색 지역에 있는 것 같은 신앙. 그래도 구원은 받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지혜롭고
좋을 것이라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의 결말, 롯의 결말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가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을지라도, 심판과 진노를 면함을 받았을지라도 절대로 롯의 신앙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의 결말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후회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의 목숨 겨우 하나 건짐을 받게 되는 부끄러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심과 진심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전심입니다. 영어로 하면 with all my hear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나의 마음의 전부로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과만 더 동행하는 것,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나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만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일 수 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본받길 바라는 신앙의 표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신앙을 통해 그 주변과 그 모든 삶도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죠. 그러나 롯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어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 진심으로 믿었고 그분이 정해준 질서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진심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다고요.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집착을 한 나머지 전심이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의지하려고 하는 신앙의 희미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전심이 아닌 진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과 같지는 않다, 그들보다는 낫다 하는 그 믿음을 안심하면서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전심의 믿음으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중간 정도의 적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의 결말에 대해서 보여주는 18장, 19장에서 이런 롯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회색지대에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것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의 신앙, 결코 우리가 닮아서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은혜의 손 한 번도 내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 준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그도 어쩌면 멸망을 당했을지 모르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든지 미혹을 하겠다라는 경고를 주셨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고 적당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더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음으로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만 나아가도록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만입니다. 오직
다만 그것만을 전심으로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공급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심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치 홈리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만을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또 다른 극단이죠. 잘못된 자기의 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요,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 이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하나님과 겸하여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아는 자, 그 신앙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만을 관심 있어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심이에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잠시 있다가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의 관심 두지 말고 있어도 그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만 바라보고 없어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 전심의 신앙, with all my heart, 내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고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도움 아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산성, 주님만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요새,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주님만이 나의 대적을 쫓으시며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주님만을 나는 소망합니다 하는 이런 전심의 신앙이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신앙을 따라가시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급히 나와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있을 세대의 수많은 인생을 향한 그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 사용됐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생활을 하는 이런 일상적인 것을 경험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담아주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해 주었고 우리는 믿음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심판하시되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의인의 길을 가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롯과 같은 의인의 길을 가는 부끄러운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누리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것을 먼저 소망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돔과 같은 이 시대가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일이 생기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많은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믿음을 찾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오늘 그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내 주변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이 시대 가운데 의인으로 불림을 받았을지라도 롯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의인들의 연합과 회복을 통해, 부흥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류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길로 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도 영적인 것과 융적인 것을 위해 격려하는 기도와 또 서로를 위한 관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